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한 심령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근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제시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표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표지, 그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3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온전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4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세 번째 경건의 표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그 교회들 안에는 세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교회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세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문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 원인을 두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멀리하고 그 세상이 아니라고 외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사모하고 그 세상을 환영하고 그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진단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대안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 말씀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이를 온전히 회복하고 또 치료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 결국 밝히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또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심판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회 아니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서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그리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 가족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몸의 한 지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 몸 된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어떻게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또 서로를 심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26절과 27절에서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요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란 것이죠. 옆 사람과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몸을 미워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몸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야고보 역시도 3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섬기고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 어떤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거든 깎아내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에 그 부족함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몸을 대하듯이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진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를 깎아내리고 왜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될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깎아내고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심판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야고보서는 이 원인을 4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두 마음의 문제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을 환영하고 왜 세상에 기웃거리고 왜 세상을 사모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복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으로 우리가 견눈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높고 풍성한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을 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떡이 크고 맛있다면 결코 남의 떡이 크게 보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남의 떡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난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마음을 둘로 혹은 셋으로 갈래갈래 나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분명하게 대안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행함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마음의 문제에서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러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정죄와 판단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환영하고 있으니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그 세상, 교회 안에는 그 세상이 사실은 있으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교회 안에 있지 말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의자와 상을 엎으셨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셨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을 그냥 괜찮다 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찝어내어서 치료하고 또 돌이켜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시기와 비방과 판단과 다툼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한 가지를 분명하게 꼭 집어서 밝혀주고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 교만이라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이유는 당신들에게 지금 있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바로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은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에도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바로 그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헐뜯죠.
대놓고 헐뜯으면 인격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은근히 깎아내리고 은근히 비방하고 은근히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시기와 다툼, 분쟁과 분열과 분란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교만하고 외식한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이 비판을 일삼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이 말씀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세상의 한 부분, 바로 이 교만의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짚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느냐? 다른 사람이 당신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태도의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4장 10절에도 그 대안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냐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처음 범한 바로 그 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교만함,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두시고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물들의 각각의 제자리를 정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각각 그 제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나무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땅이 되는 것이고 물고기의 제자리는 물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과 별들의 제자리는 바로 우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자리에 온전히 위치해 있을 때에 그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자리에 있을 때야 온전하고 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 제자리를 떠나 물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그 제자리인 땅에서 벗어나서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문제가 오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 역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티끌과 같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를 떠난 순간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온전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제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전장치를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악과는 우리를 범죄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멸망과 실패의 도구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제자리를 알려주시고 그 제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바로 이 선악과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 제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 제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죠? 생명나무와 함께 동상 정중앙에 두셨죠. 우리의 제자리를 어디에서나 잊지 말라고, 언제든지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 대표라 할 수 있는 처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넘지 말라고 그어주신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란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것, 선을 넘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야고보서 편대를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어서 시기와 비방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일삼는 그들에게 날카롭게 오늘 말씀은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느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오늘 말씀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준행해야 될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떠나서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는 정말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란 것이죠. 법을 제정하시는 분, 재판관, 법을 집행하시는 분, 계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 분, 그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절 말씀에 이 권면하고 있는 대로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제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참 그것을 일삼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직도 그런 안 좋은 표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더러운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좀 있어 보이고 내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말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예절이나 예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갖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철저히 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이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럽더라도요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거칠고 행동은 좀 이상해도 충분히 겸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자리에 서 있는 위치의 문제가 바로 이 겸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위치,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와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가 다시 온전한 교회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로 그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가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제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자리에 벗어나 있다면 어서 속히 그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던지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감히 그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남을 비방할 만한 그런 대단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고 다른 영혼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는 그 세상의 정체는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즉 형제를 깎아내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에 대해 험담하고 나아가 그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확신함으로 더 이상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인데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피로가 값주고 하신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지체 한 몸 된 영혼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며 또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하나님 어리석고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우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낮고 가난하며 겸손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몰라 세상의 것을 들어오며 세상을 환영하며 세상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분명히 아는 자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제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내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